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이 두 개의 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내가 결단하는 좀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아멘하고 듣는데 그 말씀에 내가 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좀 깊이 하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좀 깊은 기도를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주 들려지고 단어 하나하나가 들려지고 전체적으로 들려지면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이 동화되는, 이 동화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펀지를 갖다가 이 물에다 탁 놔두면은 놓자마자 물을 확 싹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그 스펀지의 물이 흥건하잖아요. 이걸 바로 동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이 동화되는 좀 삶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인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두 가지 서론을 좀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 말씀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근심과 고통과 자기 민족이, 자기 양심이, 그 민족에 대한 자기 양심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었으므로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그 심령과 함께 또 다른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불쌍하게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지옥으로 갈 수 있는, 멸망으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한 강도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은 1000계면 1000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단 하나의 율법이라도 범하면 그는 그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에 대한 정죄와 함께 사망에 끌고 갈 수 있는 항상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범하면 하나만 범한 게 아니라 전체를 범하게 되는, 특별히 탐심의 죄나 이런 율법 안에는 탐심에 관한 이런 아주 그 특별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탐심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탐심은 하나의 탐심을 범하는 순간에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많은 탐심을 일으키는 일들을 이루기 때문에 바로
율법 하나를 범하게 되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다가 보면 나오겠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습니다. 6,000년의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큰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자됨의 은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 장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유일하게 민족적으로 보여준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언약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의롭다함의 언약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그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성막에 가서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그 범한 율법에 대해서마저도 완전히 그 용서해 주시는 이 제도적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주셨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했지만은 예배를 여러분들이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우리 교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정말 더 좋아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이런 부분들을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 기도하고 여러분의 죄 문제, 개인의 문제, 묶임의 문제, 향체 문제 이런 것들은 주중에 여러분들이 다 푸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빛된 모습으로 가장 밝은 모습으로 가장 준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짝반짝 좀 빛나야 하나님이 저는 왜 이렇게 빛나냐 하고 좀 이게 탁 찾으실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향한 갈망의 마음이 막 일어나야 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예배를 주신 거예요. 우상을 가서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의지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참 있다면은 저도 계속 예배 시간에는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시간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계속 더 집중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예배 저 뒤쪽에서부터 오게 와서 여기 예배 안에 드리고 이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늘에서 하늘이 열렸나 닫혔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뭔가 이런 것들에 계속 더 집중하고 있어요. 이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집중한 줄 알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저와 같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예배 준비부터 마음의 준비부터 다 찬양을 하고 예배에서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 계시 나에게 주신 혹시 이정표가 있나 없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길로 나에게 지금 열어주시기를 원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요. 네, 이게.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면서 마무리까지 예배를 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까지 쭉 하면서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지난 리더십하고 그럴 때는 한 주간의 삶이 토요일부터 시작됐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이제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부터 한 주간의 삶이 진짜 쭉 살아가야지 한 주간의 삶은 내일부터 사는 게 아니에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올해 주신 말씀들 여러분들이 꼭 그것들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 나의 여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부족한 분들 더 채워주시고 여기에서 하나님 1.1획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터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 진짜 예배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약속들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조상들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하라.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고 하라. 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러한 약속들을 소홀히 하고 이런 약속들로부터 멀어지고 약속들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계속해서 이제 세상으로 가고 죄를 짓게 되고 악에 빠져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이 모든 약속과 모든 은혜가 전부 다 누구에게 왔냐면은 이방인들에게 쫙 왔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신앙심이나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진짜 하나님께서 막 훈련을 해서 갔지만은 이방인들은 이 종교심 하나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 절대로 뒤지지 않는 거예요. 이 종교심, 신앙심 이런 것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지 못했던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은혜를 이 이방인들이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들을 다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기 시작했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기독교가 가는 곳에 진짜 하나님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전 우주사를 세계사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세계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나는 자녀라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 관계성에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완벽한 존재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방인 역사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좀 여러분들이 좀 돌이켜 보면은 이방인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들이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지금 이방인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어온 것은 정말 그것은 기적적인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그러한 말씀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쫙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선지서 말고 소선지서들은 이미 다 강의를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선지서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무엇을 주고 어떤 축복들을 이방인에게 다시 다 부어주겠다는, 이스라엘에게 부어던 그 모든 영광을 바로 이방인에게 다 붓겠다고 하는 이 은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하여 세워져 가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워져 가는 이 놀라운 여정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다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율법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고통하는 그 마음을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6절에 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향한 이런 축복과 열망이 있었는데 이 열망과 축복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다. 바로 그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9장에서 말씀을 하고 10장을 통해 풀어가면서, 그리고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10장,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이 무엇이고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함께 교훈을 받고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개인사, 가정사, 또 민족사를 이뤄가는 가정의 믿음의 가문으로 번성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대지는 두 개의 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1번 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갈망을 통한 교훈. 사도 바울의 갈망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7교회, 이방인의 7교회 서신을 통해서 보았듯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 그 열정은 어마어마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방인의 모든 교회 위에 이 지옥의 권세, 다시 말해서 그 대적의 문을 다 차단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를 가면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이제 15장입니까? 거기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자기는 그런 부르심에 대하여 자기는 그 하나님의 그 뭡니까? 그 이 제물로 드려지기를 자기가 소원하고 소망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로마서 15장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16장에 가면은 노예들, 그들이 다 신앙 때문에 이 직장을 잃고 삶을 잃으면서 삶을 잃어버리면서 노예들로 전락하는데, 그 노예들로 전락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노예들이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을, 천년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기독교 국가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영광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 사도 바울의 이 구원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이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나와 같은가? 나도 이스라엘과 같은가? 아니면 나는 이스라엘을 이미 뛰어넘었나? 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지식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원하는지,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가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그랬죠. L신을 믿는지 R신을 믿는지. 우리는 L신,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R신, 축복의 신, 풍성한 신, 이런 신을 우리가 추구하고 믿어가는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유대인은 6,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믿었던 열심이 있고, 제가 지난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코란이라는 그 성경을 계속해서 그들은 지금도 읽어가고 그 율법책을 지금도 읽어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안 뜹니다. 심지어는 그 율법책 모양을 닮은 것을 가지고 돌리고 다닙니다. 나는 이렇게 늘 하고 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100만 번 사랑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100만 번 숫자로만 생각하면서 100만 번, 1000만 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면 나의 열심은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이고 1000만 번을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100만 번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는 제 삶의 첫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번, 10,000번에 이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여정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의 첫 출발점이나 이 모든 과정은 제가 숫자로만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도 느껴지지 않고 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떤 한 여인이 어떤 한 형제를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한 여인이 한 형제가 한 여인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거 느껴질 때까지 그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여정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100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심이 그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분명한 여정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심으로 말하면 그들은 6,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고 그들이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스라엘이 경건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그들은 굉장히 진짜 중요한 문제, 큰 문제들 앞에, 자,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강도가 어떤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총으로 쏴서 그것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총을 쏜 그 살인자를 용서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만약에 옆 나라 누군가가 와서 누구의 대포 한 대 쏴대면은 절대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이입니다. 대포 하나 쐈으니까 나도 너희에게 대포 2개 쏘는 겁니다. 하나 쐈으면 하나만 쏴야지. 2개 쏩니다. 왜? 하나는 벌칙으로.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를 먹물로 삼았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찬송가에 나와 있는데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그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있다면 그 봉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 영혼을, 그 봉사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은 지 6,000년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도 열심을 다해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그들은 이르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가보면 그 땅에는 그 열심 하나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그 열심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충고는 바로 저들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말씀을 보고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영광을 얻고 수도 없이 많은 응답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다 채워주시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시 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어마어마한 신앙심,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잘 돌아봐야만 합니다. 지금은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코로나라는 저주와 이 재앙과 같은 것들이 여호와의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라면 그건 종말입니다. 제가 분별을 하건대 아직은 이 종말이, 이것이 종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의 재앙과 같은 이 지구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재앙들이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요. 4명의 천사가 동서남북에서 큰 환난과 그 전쟁과 기근과 고통을 4끈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끈 중에 하나를 끊어버린다면 인류의 재앙은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종말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위중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인간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벗어나겠지, 인간이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좀 잘 되겠지, 뭔가를 풀어가겠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흑사병도 풀어낸 인간이니까 이거를 또 풀어내겠지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풀 수도 있습니다. 풀어가야 되겠죠. 저도 그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깊이 아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고,
지식을 따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 시간 이때 이 마지막 이 코로나 시즌을 보내고 이 마지막 때를 보낼 때 여러분들 하드웨어에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믿음이라는 견고한 뿌리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가야 될 것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 이 하드웨어, 내면의 세계에 정확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이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든든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 부르심도 있지만, 성도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영원의 문제입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냐, 영원히 영생에 이를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약 한 40년에서 50년, 태어나면서부터 젊은 시간 30년을 빼고 우리 인생이 기억에서 희미해져가는 70년 이후의 시간을 다 빼버리면 우리의 인생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기초로 삼고 하나님을 내 안에 가슴에 담고 내 지식에 담을 수 있는 그 시간은 40년, 50년밖에 안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늦게 예수를 믿었다면 그 시간은 10년, 20년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태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자신의 인생사에 주어진 이 40년, 20대부터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면 40년, 내가 50년,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늦게 인지하기 시작했다면 40년, 나는 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면 그 인생이 70년의 인생을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여러분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이 여정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청년의 시절에 믿고 정말 열심히 하며 달려왔다고 하는데도 저의 인생사의 여정을 돌아보면 화살과 같이 돌아와서 그 인생이 조금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의지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한 살 많으신 우리, 한 살입니까? 몇 살 많으신 우리 최강원 집사님, 저의 영적 동생입니다. 더 두려우실 거고, 우리 권사님은 얼마나 두려우시겠습니까? 잘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주어진 여정 안에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풀어주고 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론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서 지옥의 문이 닫혀지는, 지옥의 권세가 닫혀지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시작된 그 누군가는 지옥의 문이 닫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인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의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들이
쭉 들어오면서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들이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을 통한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고 그 의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자꾸만 발생하게 됩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는 신앙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자기 의를 따라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의가 많으면 자기 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자기 의에 대한 싹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신앙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싹쓸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얻은 의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의 헌신은 그 헌신에 대한 싹쓸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오히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여 가면서도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저의 거기에 대한 어떤 싹쓸 요구하는 삶을 저는 살지 않았습니다. 저의 목회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을 향한 꿈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기꺼이 저는 저의 인생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불편하거나 불행하게 생각되거나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한 이 은혜가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여러분과 같이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자기 그 행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오히려 자기 행위에 대한 싹쓸을 요구하고 자기 의에 대한 보상 심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은 단돈 10원짜리 하나라도 그냥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싹쓸 지불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유대인들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헌신들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참된 유대인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한 기쁨, 감사,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삶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그들이 점점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져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장 1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고 율법을 마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끝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로마서 7장에서 8장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율법을 끝내셨는데, 로마서 7장 8장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율법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잡으면 그 율법은 오히려 정죄와 사망의 법으로 치닫게 되고, 반대로 율법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잡으면 그것이 스스로의 정화작용을 일으킴으로 경건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겨야 되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끝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율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율법의 행위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탁월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 탁월한 존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나의 지혜 그 자체가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의지 그 자체가 나에게 작용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가 뭔지를,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주님의 지혜가 뭔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감정의 문제, 사람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A라고 하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주님의 그 A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 말씀에 복종할 줄 아는, 의의 말씀에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들이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우리 안에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가는 이 여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 두 번째 대제에서 나오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 충만함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우리는
오히려 내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안 되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율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안식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안식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안식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은 완전히 떠나가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워가는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자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품성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이고 주님이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내 집에 전에는 귀신의 집을 짓고 잡신의 집, 음란의 집, 벌신의 집을 지었던 어둠의 집을 지었던 내 영혼의 이곳에서 이제는 주님의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집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고 이것은 너희를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제가 율법의 삶으로, 율법으로 끌고 가지 않고 제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바로 이 주님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에 저의 모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제가 우리 조그마한 우리 아이들, 옛날에 삼총사부터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아이들을 같이 매일 만나기 때문에 가르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가 가르칠 때도 그 아이들을 제가 욱박질리면서 가지 않고 제가 때로는 매를 가지고 왔어도 그 매에서의 목적은 이 아이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견주는 매로 할 수 있으면 견주는 매로 하려고 했고 이것이 정말 꼭 한 번 필요하다면은 그 아이들에게 제가 매를 발바닥을 때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매를 때리고 가는 목적이 매를 때리기 위한 목적은 나에게 1%도 없었습니다. 나는 오히려 아이들과 대화했고 그 아이들이 자기를 봐달라고 하면 은혜로 다 봐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과 약속했고 그 아이들이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저하고 대화가 잘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저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오히려 저하고 대화하면은요 시원해져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받침표를 찍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율법을 하나라도 범한 자는 율법 자체 전부를 범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누가 이룰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삶을 누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6절에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하늘에 올라가야 하는 어려운 그러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지옥에까지 가봐야지 알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죽어야 알지 주님 앞에 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것은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내 내면의 세계 이 하드웨어 안에 계속해서 입이 가까이,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오는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가까이 맴돌고 있고 머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말씀은 저기가 있고 저기 스피커 있는 데 가서 말씀은 거기가 있습니다. 오늘 금방 말씀을 봤는데도 말씀의 거리가 한 5m는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에 거친 것은 그냥 거의 이 입에 그냥 거의 1m 30cm 안에 있으니까 말씀으로 가기 전에 이미 내 입에 거친 것이 나갑니다. 이야! 50원.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내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내 마음에 가까이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m 저 밖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말씀 앞에 가서 빨리 그 사랑을 가져다가 주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5m 밖에 있는 사랑은 5m 밖에 있고 내 안에서 이 손은 그냥 거의 내 마음에 늘 붙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미안해. 그렇게 10번만 해보세요. 미안하면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 10m 밖에 있는 저 주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과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입에 가장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손은 내가 지금 발을 뻗으면 1m지만은 그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그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지금 여기 10cm, 50cm 간격 아래만 있어도 손보다도 먼저 그 말씀이 나가고 그 은혜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여쭤보고 하늘에 갔다 와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지옥까지 가서 그 지옥에 있는 것들을 배워서 가져와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입에 가까이 할 수만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가까이 할 수만 있게 한다면 너의 손보다도 가까이 오고 너의 그 악한 그 소리가 올라오기 전에 그 입술에서 이미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면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너는 율법의 받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이 그리스도를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늘 주님이 제 마음속에 와 있어가지고 무엇을 보든지 주님의 그 마음이 올라오는 그런 때에 제가 서점에 가서 맨날 한 얘기지만 또 합시다. 서점에 가서 그거 예수님 그 글씨를 읽는데 사람이 그걸 느낄 정도 됐으면은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의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통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강 목사님 최고다. 왜 제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최고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그를 향하여 따뜻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입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나쁜 것이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의지가 나가고 주님의 지혜가 나가고 주님의 사랑이 나가고 주님의 의지가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항상 누가 앞에 딱 오면은요, 주님 나에게 당신이 사랑 자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지금 막 혼내려고 할 때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그 사랑 자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의지 자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이 저는 이게 몸에 얼마나 맺냐면요, 여러분들이 벌써 전화 벨소리 딱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딱 울리는 순간에 딱 보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이 지혜 자체가 되어 주십시오. 여보세요. 이미 저의 마음속에서는 그 기도, 저의 입술은 이미 그에게 주님의 지혜를 구했고 저의 마음은 이미 주님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저의 의지가 나가고 저의 생각이 나가는 것보다도 주님의 의지가 나가고 주님의 생각이 먼저 나가는 것에 제 삶이 계속해서 훈련되고 기도해왔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여러분이 지금 저분을 통해서 훈련이 이미 된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 앞으로 당기는 것의 문제예요. 다 가능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도 지금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이미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다 그것들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고 그의 영혼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 15절에. 8절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가장 가까이 있도록 하고 가장 마음에 가장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9절에 그래서 구원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가까워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입에 이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가까워지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요. 예수님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를 주로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자체로 여러분들은 구원에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그 증거, 의에 이뤘다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10절에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말씀을 내가 이미 갖고 오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내 안에 그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이제 완전히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의 이제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근거마저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 경건을 완성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거룩성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미 완전히 정화시켜버린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를 조금씩 정화시켜가는 이런 것들은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 안에서 사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앙은 자유니까. 그러나 그런 삶보다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자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룩성을 완벽하게 가져가는 사단이가 여러분을 도저히 건들 수 없는 이런 영혼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대혁명이 이룰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개혁하기까지만 율법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놀라운 개혁,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 우리에게 9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수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싹이나 그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으로 가는 여정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열어가는 여정이 되는 그 여정을 열어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면 그 앞에 그 앞에서 그 누구도 부끄럽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러한 은혜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예쁜 자나 미운 자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주가 되고 누구든지 주의 부르심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적인 삶의 시작, 이 존재적인 삶의 여정이 그 안에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14, 15절,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가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은 이 말씀과 함께 바로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문둥병들이 가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광경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가장 추한 자들, 가장 버려진 자들, 가장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가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고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마침입니다. 이것이 의의 여정으로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여정으로 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이번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고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바로 않고 있다고 유대인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이 복음을 북이스라엘이 믿지 않았고 남유다는 많은 이들이 믿기는 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왕하 23장 요시야 왕의 지난주 금요철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온 자는 단 10%만 돌아왔고 나머지 90%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돌아오는 주 금요일철야부터 또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첫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귀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며 내 귀가 지금 둔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니며 말씀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아직도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분들은 이것이 극히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어려운 말들도 다 듣고 살고 있고 훨씬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분이 인생의 가정사에서 그것을 풀기 위해 수없이 많은 말들을 주고받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귀가 영적으로 지금 뭔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뭔가에 의해서 지금 우둔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듣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고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풀어지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기경해야 합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귀가 기경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도록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들리는 분들은 영적으로 은혜 받은 분이고 이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맹맹맹맹맹 도는 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이 귀가 공격을 많이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내 내면의 세계에 이미 그 공격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가 빨리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못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이정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되고 내 가정사와 내 인생사를 사로잡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자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달라지고,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고,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들이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가셔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속이고 거짓되게 하고 이간하고 하는 이런 수도 없이 많은 작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변화와 그 권능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성도의 삶에 경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막는 일들을 마귀사단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쏙쏙. 찬송가 지난주에 그 있잖아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못 외웠어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은 행복입니다. 여기 강요한 목사가 제가 교회 나가자부터 말씀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졌겠습니까? 저는 말씀과 살아가는 저의 이 신앙의 여정은 말 그대로 저의 삶의 행복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 저에게 다시 오셨고, 제가 말레이시아 호텔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저 아파가지고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 호텔에서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아, 내가 네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말씀들, 진정한 말씀들을 내가 너에게 다 풀어줄 것이다. 저는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의 지금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통해 풀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내 입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며 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이 말씀이 머물러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손보다도 먼저 내가 저기에서 가져오지 않아도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정사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더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이 나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지금 마지막 때는 정말 그 누구에게나 이 생명을 주님이 마음껏 부어주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18절에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들 안에서 들려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이 땅에 충만하게 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도 있었습니다.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19절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온 천지에 충만하게 퍼졌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번성하게 만들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축복을 이루게 하셨건만 이스라엘은 말씀을 그렇게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기 말씀하기를 몇 절입니까? 거기 20절입니까? 19절에 보면은 거기 19절에 말씀하기를 이 이유는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주님은 오랜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고 이 말씀을 가진 이방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비행기를 타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방인들의 교회에 오고 있고 이방인들이 지금 그들의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바로 이방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그 은혜가 어떻게 풍성하게 풀어지는지를 알게 하고 그들은 지금 시기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은 그들이 돌아올 때 하루 만에 그들이 다 돌아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종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때는 종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는 종말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1년을 거치고 2년을 거쳐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알지만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미끄러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였는데 이제 우리의 미끄러지면 그 안에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접붙임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여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야 합니다. 들리지 않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행할 때 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